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비교해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이 훨씬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랐던 왕들을 성경에서는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격이 악했기 때문에, 그 신부가 나빴기 때문에 악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악한 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든 북이스라엘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이 있을 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왕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을 막는 데 힘을 썼다는 것이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사명으로 하는 선지자 중에 그 눈이 띄는 선지자가 바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능력 대결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대결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제단에 불을 떨어뜨려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신임을 그런 그 이방신들과 이방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알게 했던 사건이 바로 갈멜산에서의 대결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이런 영적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떤 일을 벌이느냐, 그 다음날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전날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엘리야가 그 이방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이 광경을 지켜봤던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이 일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신봉하는 주체였던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장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이 통보를 들은 엘리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광야로 정신없이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는 한 로뎀나무에 와서 지쳐갖고 쓰러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이세벨 손에 죽으니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다라는 마음으로 날 죽여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다가 엘리야는 지쳐서 그 앞에 쓰러집니다. 그 로뎀나무 밑에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몇 차례 먹을 것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린 엘리야는 40일을 밤낮 걸어서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산에 가 한 동굴에 숨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 엘리야는 그렇게 도망쳐야 했을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이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올 만큼 그런 능력으로 수많은 이방 선지자를 죽였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호렙산으로 도망쳐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대승을 거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세벨의 그 말 앞에서 도리어 당당하게 그 앞에 서서 당신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당당한 담대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했어야 될 텐데, 도리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와의 정방대로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도망을 쳤다는 것이죠. 성경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한 사람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권력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 권력에 주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도 그 악한 권력 앞에서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천하무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세상 경험이 많아서, 또 돈이 많아서, 그래서 잘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알고 보면 결국에는 초라한 인생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는 일이 번창하고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고 할 때마다 만사형통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정말 엄청난 사람으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오해해서 교만해지고 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과 자만은 우리의 생각을 갇히게 만듭니다. 시야를 좁아지게 만듭니다. 자기만 보이게 만듭니다.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세상 중심으로 잘못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락에 떨어지게 될 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참으로 별거 아닌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렇게 되는 것을 막아주고 이런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고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방향을 돌아서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 대선을 거뒀지만 혹이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으로 이세벨에게 가서 대항했다면 엘리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세벨에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도리어 그 죽음에서 피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려움이 엘리야에게 도리어 더 낙심의 굴로 절망의 굴로 밀어놓은 그런 계기도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엘리야는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언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는 그렇게 이세벨을 피해서 멀리 40일씩이나 걸리는 그런 먼 거리에 있는 호렙산으로 도망쳐서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하나는 품고 깊은 어두운 동굴 속에 숨은 엘리야에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언뜻 들으면 혼내시는 것 같은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가 어쩌자고 지금 이곳에 이러고 있는 거냐? 당장 이스라엘의 악의 축인 이세벨과 싸워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왜 이곳에 이러고 와 있는지 몰라서 왜 너 여기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속을 다 안다 하시면서 엘리야의 힘든 마음을 품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 힘든 마음,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을 다 토로합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특별하게 이방을 몰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도리어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깨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된 제단을 무너뜨리고 우리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절망의 이야기를, 낭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체면 차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의 격식을 가지고 준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는 자신의 체면이 뭐고 가릴 것이 없이 속상한 마음 그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난 마음 그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이 통한 친구에게 자기의 속 얘기를, 숨겨놓은 비밀 같은 얘기를 다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다 토해낼 때 우리를 낙심시키고 낭망하게 했던 그런 독들이 그때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해놓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토해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를 굴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바위가 부어질 정도로 강력한 바람으로 지나가시고 또 온 산이 흔들릴 정도의 지진을 일으키시고 정말 엄청난 화염이 그 산을 휘감을 정도의 큰 불로 그렇게 하시면서 지나가십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 이후에 엘리야에게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그래서 엘리야도 앞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신 이 질문과 앞에서 한 질문과는 같은 질문이지만 그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자신이 행하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떤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피조물을 다스리고 이끄신 하나님, 그런 분임을 다시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근데 너는 왜 여기 있는 거냐? 내가 너의 마음속에 다 알고 너의 마음속을 다 알고 있으니 이제 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내용이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데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넌 또 임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 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에 피하는 자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낙심하지 말라고 널 위해 준비된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다가도 세상의 힘에 밀려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사람을 피해서 40시나 걸리는 긴 거리를 걸어서 아무도 찾지 못하게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그도 동굴에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동굴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집 나간 자식을 찾은 것처럼 왜 네가 여기 있냐, 어쩌자고 이러는 거니 하면서 울먹이는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아주 많습니다. 엘리야도 그랬는데 우리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어둡고 캄캄한 동굴 속같이 변해버린 엘리야의 마음속에 찾아오셨듯이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널 도울 사람을 붙여주고 너에게 도움이 될 기회를 붙여주고 널 도울 여건들을 만들어줄 테니 염려하지 말거라. 하나님은 우리의 캄캄한 밤 같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은 하나님 믿는 너희가 그것밖에 안 되냐? 라며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웃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상한 마음을, 또 무너진 마음을, 이런 잘못된 마음 같은 생각들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토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명하고 선명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속상할 때 주 앞에 토해내고, 아버지 앞에 고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늘 변함없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내가 널 이끌어줄 테니 아무 열매하지 말라고.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믿음을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곳이 어딜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다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세상의 어떤 상황들과 분위기가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조여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 때 하나님께 다 토해내면 하나님께 그 토해낸 그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